죄죽임이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늑대는 아주 영악한 동물에 속하죠. 근데 이 영악한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서 에스키모인들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칼을 되게 예리하게 가요. 그런 다음에 그 예리하게 간 칼로 동물의 가축의 피를 묻혀서 얼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빙판에 세워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늑대들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그 칼을 갖다 놓으면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얼음을 막 이렇게 핥으니까 혀의 감각이 없어진 늑대는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날카로운 칼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혀가 베는 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혀가 베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그 피맛을 계속해서 보려고 그 칼을 계속 핥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자신의 피인지도 모른 채 더욱 열심히 그 피를 탐닉하다가 결국엔 많은 피를 흘리고 죽고 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당장에 눈앞에 달콤한 쾌락에 빠져서 죽어가는 줄 모르는 이 늑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이 중에 많으실 텐데 아직 담배 끊지 못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가 몸에 해롭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마약 중독보다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성중독, 음란물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억력을 감퇴시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결국에는 도구적인 가치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탐닉하다 보면은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선택도 서슴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사고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죄에 대한 달콤함을 끊지 못해서 칼날을 정신없이 핥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는 우리가 즐기는 악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매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은 우리의 죄가 행복을 가로막는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죄가 진짜 무서운 이유를 보니까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낼 수 없는 건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를 정말 죽일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 인물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성경 인물 어떤 인물 좋아하세요? 전 누구랑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인물 누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누구 좋아해요? 아시 누구 좋아해요? 바울 좋아해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서? 훌륭하네요. 저는 바울도 좋았지만 다윗 참 좋아해요. 제가 다윗을 정말 좋아하는데,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뭐냐면 죄를 처리하고 이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면 다윗이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리고 큰 죄를 짓거든요. 그럼에도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그런 존재론적인 절망, 저는 그런 걸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부르십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가 많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구나 라는 희망이 제 안에 생기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따라합시다. 죄죽임. 그것은 철저히 죄죽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죽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혹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필독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죽임이라고 하는 책은 존 오웬의 저서인데 그 제목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따왔습니다. 이 책에서 존 오웬은 죄죽임이란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경향을 약화시키며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존 오웬의 죄죽임에 대한 정의가 오늘 제가 본 본문의 말씀의 어떤 핵심과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주제를 죄죽임이라고 정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삶은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쓴 참회의 시입니다. 사실 이 참회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기록된 이제 7가지의 그 참회 시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그 작품성도 인정받았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 길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죠. 그런데 하필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굉장한 신복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이었거든요.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전쟁 중에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서 쉬었다 와. 왜요? 집에 가면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충직한지 우리아가 내가 전쟁 중에 어떻게 집에 가서 내가 내 동족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 편의와 안락함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이 우리아를 세워서 결국엔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죄를 고하라고. 그때 그 나단에게서 책망을 듣고 쓴 회개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죄죽임의 삶을 살도록 어떤 실천을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죄죽임의 삶의 첫 단계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알지만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잘못은 매일마다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매일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덮으려고만 하지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 절대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채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멀쩡해 보이면 되니까 사람들이 내 깊은 죄악들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보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가식 떨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죄로 규정한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규정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바라봅시다. 내 깊은 내면을 한번 바라봅시다.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예전에 사토라레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주인공이 선천적으로 의지전파 과잉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앓고 있는데 물론 허구입니다. 이 증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전방 10m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속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물론 허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운데 우리의 속마음이 이렇게 노출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내 마음이 그냥 다 들려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예, 속마음은 안 들려도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래, 설교 계속 해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여기 있는 내 마음이 다 까발려진다라고 한다면 전 진짜 당장이라고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항상 죄 앞에 있습니다. 죄가 항상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근처에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죄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불행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죄를 숨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아담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뺌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 미움과 욕심, 이성을 바라볼 때 불순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면 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네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문턱을 자꾸만 낮춰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문란해져 갑니다. 점점 더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져 갑니다. 성경은 그럴수록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사회 풍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하나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도 많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짓는 죄에 대해서 다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만큼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죄를, 그 어두운 죄를 밝혀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줄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줍니다. 그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지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규범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목회자들이 살아남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씀을 많이 읽고 막 말씀대로 살아가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우리 공동체 막 저희는 막 이미 막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하기 때문에 막 강사님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제발 제가 굶어 죽고 싶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원남교회 청년들이 너무 말씀을 막 사모하고 저보다 말씀을 막 더 읽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막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믿죠. 저는 어느 노래 가사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진짜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그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3박 4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로 여겨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탐닉하고 살아갔던 내 모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엑스레이가 나에게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내 안이 다 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그 수련회 가운데에 많은 청년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를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음란의 죄를 끊고 중독의 죄, 미움의 죄, 교만의 죄. 한 청년은 저에게 와서 제 무릎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막 울더라고요. 그 의미가 뭘까? 저를 그렇게 싫어했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게 소망합니다. 아멘. 한 청년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제했던 3년 넘게 교제했던 사람이랑 그 헤어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교제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교제했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너무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뻤거든요. 거의 제 이상형과 가까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자꾸 이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저는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제가 그 자매랑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헤어지는데 제가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제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았어. 진짜 팔 한쪽을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래요. 내 몸이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는 건요, 내 팔 하나를, 내 몸의 일부를, 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끊어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죄를 어떻게 끊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공동체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화요일 확신반 신청해 주십시오. 거의 마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5시 반 새벽 기도도 있고 6시 반 특별 새벽 기도로 계속 이제 6시 반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6시 반 새벽 기도를 이제 그룹 큐티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를 그 지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열어놓으려고 해요. 왜요? 따라합시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와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고 그것과 실천편, 이론편과 실천편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등이고 길이잖아요.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어두운 삶을 비춰줄 수 있는 빛.
등.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을 짐승처럼 여겨요. 큐티합시다. 내 옆 사람에게 큐티합시다. 큐티합시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부터 좀 핵심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앞절에 뭐라고 나와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앞절 시편 51편 4절 앞에 보면 자 뭐라고 표시됐어요? 내가 뭐라고요?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만 범죄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그쵸. 바세바에게 범죄했죠. 또 누구에게 범죄했죠? 우리아에게도 죄를 진 것이죠. 바세바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고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진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 문학을 배우면 알게 되는데 뭐 그걸 배우실 필요는 없고 히브리 문학 가운데 사용되는 그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표현.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에게 한 범죄도 우리아에게 한 범죄도 다 결국엔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한 범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슷한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셉에 대한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 동치미 당구자고 하고 근데 이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냥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죄 죽임에 있어서 회개를 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를 하고 반복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회개하는데도 어떤 해결되지 않은 찜찜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아니면 죄를 바꿔짓거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힘들고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굉장한 회의가 딱 찾아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전도사가 되고 난 이후였어요. 전도사가 되고 난 이후. 제가 전도사가 됐잖아요. 근데 내 죄가 늘어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끊었거든요. 분명히 끊었어요. 근데 내 죄가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짓지도 않았던 죄를 전도사가 되어서 짓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엔 안 지었던 죄인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를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됐는데 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면서 그 죄를 내가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해결이 되나 싶었더니 이 죄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죄가 제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교리로도 조직신학을 배우면 성화라는 걸 배우거든요. 거룩해져가는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조고 신앙인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죄악이 많아지는 것 같고 전에는 한 번도 지었던 적이 없는 죄를 내가 삶 가운데 또 짓고 있는 것일까? 왜 다른 죄를 또 짓고 있을까? 분명히 내가 팀장 때도 안 지었고 순장 때도 안 지었고 예수를 간 만났을 때도 안 지었던 죄인데 왜 내가 전도사가 돼서 그 죄를 짓고 있을까? 제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그 몰랐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좀 끝나고 나니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막 카톡 보니까 제가 아파서 우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2시간 동안 한시도 안 쉬고 울어가지고 휴지를 반통을 써서 휴지가 제 옆에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우니까 제가 막 이러고 제가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뭐 복통이 왔나 아팠나 생각해가지고 카톡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 괜찮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제가 약 좀 갖다 드리냐고, 뭐 연락도 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놈들은 집중 안 하고, 야, 저 뒤에 봐, 강사님 왜 그래, 뭐 이런 카톡을 오고 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2시간 동안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요. 눈물만.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부분이 뭐냐면, 제 회개가 피상적인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할 때 한 번도 회개 안 한 적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잊고 모르고 지나간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해마다 새벽마다 매일마다. 하루에 제가 쌓은 죄들이 막 수천 톤이라서요. 그 매일마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회개를 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회개가 피상적이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회개할 때에 제가 만약에 어떤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음란한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만 막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진짜 막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막 생각하고, 우리 여러 번 했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회개를 했는데, 그게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죽임, 이 죄죽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뿌리가 고쳐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우리는 죄를 갈아타고 환승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갈아타는 거예요. 죄는 똑같이 짓는 거예요. 죄죽임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를 하되 양상이 아니라 그 뿌리를 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설명해 줄게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의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본질은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뿌리에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 우리가 음란한 죄를 짓는 것, 우리가 어떤 탐욕,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현상적인 거예요. 양상인 거예요. 근데 그 뿌리에는 한 가지의 죄가 있어요. 한 가지의 죄. 사실 그걸 두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원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죄. 그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맨날 얘기를 드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죠. 동산 안에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었는데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피조물 인간, 조물주이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말로 하면 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갑.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린 그 누구도 스스로가 탄생하고 싶어서 탄생하거나 만들어지고 싶어서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주인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 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제가 이거에 대한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값을 지불한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서 값을 지불하고 태어나셨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태어나기 전에 쇼부를 보고 나왔다.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내가 한 2억이면 됩니까? 내가 주고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 잘 돌봐드려야 돼요. 네. 관심과 사랑이 매우 많이 필요해요. 네. 집중적으로. 죄의 근본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악의 근본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돈 마음대로 그것이 죄악된 일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막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이러한 자복과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의 전반 가운데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돈을 쓰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되어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피상적인 회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해서 누굴 미워했는데요. 제가 이런 음란한 마음을 품었는데요. 제가 누구랑 잠자리를 가졌는데요. 제가 술을 안 먹겠다고 하면서도 또 술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됐다 해도 아니요. 그건 해결된 게 아니라 환승한 거예요. 다른 죄로. 아니시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범죄 그리고 다른 것으로 환승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의 공허함과 자책감으로 그 괴로움을 답습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악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우리는 그 죄악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죄죽임의 삶. 그러나 그 회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뿌리에 대한 회개. 내 인생의 주인이 전적으로 하나님 되시도록 분투하고 피튀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삶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정말 다윗과 같이 기적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전략에 굉장히 능통한 왕들이 나오고요. 굉장히 무언가 탁월했다라고 하는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요. 그가 어떤 외교수단이 탁월하다든지 전략적으로 탁월하다든지 무엇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상 중군동의 최강자였고 세계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도 다윗만한 왕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꺾은 채로 살아갔던 거룩한 쭈구리 인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쭈그러질 때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바꿔요. 뭐 하나님 앞에서 막 어깨 피고 막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막 교회 안에서도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어깨 피려고 죽어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거지처럼 살아가요.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왕자로 태어났는데 거지꼴로 살아. 불쌍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아니 자매님한테 왕자라 그러지 말고요. 무슨 짓이에요. 다시 한번 당신은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답게 살아갑시다. 답게, 좀 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이 세상에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 능력 많으세요. 근데 그 능력을 부어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찾고 계실까? 끊임없이 내 삶에 어떤 그런 원초적인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죄죽임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양육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소그룹 하시면서 큐티반. 여러분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내가 더 피곤해요. 나 안 하면 더 편해요. 웃긴다. 이게 가불이 바뀐 거예요. 내가 갑이거든요. 제발 좀 해주세요라는 표정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 또 저거 뭐 만들어가지고 또 귀찮게 한다. 또 새벽기도 또 하라고 한다. 또 내가 더 귀찮거든요. 나는 언제쯤 갑질을 해보나. 소원입니다. 갑질해보고 사는 거. 농담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확신반, 큐티, 그리고 O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후보 리더들의 가치관 교육이니까 뭐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